요즘 한국교회 트렌드가 뭐냐면 세대 통합 예배예요. 세대 통합 예배. 세대 통합이라는 게 온 가족 예배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온 가족이면 교회 그 가정이 다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그런 가정이 없거든요. 그래서 세대, 유치부, 중고등부, 청년부 다 같이 모여서 세대 통합 예배를 부릅니다. 이게 이제 요즘 한국교회 트렌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세대 통합 예배라는 것 자체가 우리 영국에서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영국에서 보면 계시면 주일학교하고 다시 예배드리고 주일학교 앉았으면 주일학교 담당 교육자 혹은 선생님이 설교를 하는 아이들 설교를 이렇게 유치원 아이답게 또는 중고등학교에게 설교를 하면 사실 은혜를 많이 받는 분이 아이들이 아니고 어른들입니다. 쉬운 설교, 설교가 쉬우니까 쉬우면서 또 메시지가 다 있고 그러니까 네, 저한테는 부담이 돼요. 어린이들 앉혀놓고 또 어른 앉혀놓고 어디다가 초점맞아 설교해야 될까 이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목사님 이거 저한테 되게 질문 주셔서 지금 어떻게 하나 하시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자 일단 제가 하던 대로 하겠습니다. 네, 오늘 설교 제목 있죠? 우리 중고등부에 대한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말씀. 네, 소리가 작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말씀.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중고등부, 유초등부한테는 네, 사람의 말, 하나님의 말씀 이런 제목인데 어저께 제가 저희 친척 형님의 딸이 결혼해가지고 서울 반포에 있는 어느 결혼식장에 갔습니다. 다 바쁘고 저 혼자만 우리 가족에서 저 혼자만 대표로 갔는데 여느 결혼식장처럼 사람들이 다 이렇게 모여 있었고 이제 결혼식이 딱 시작되니까 늘 예상하는 데가 있잖아요. 친구가 아니 신랑이 먼저 쫙쫙쫙 걸어 들어오고 그다음에 누가 들어오죠? 신부가 혼자 들어올까요? 아버지랑 같이 들어오더라고요. 아버지 딱 손잡고 딱 예쁘게 들어왔습니다. 하얀 드레스 입고 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죠 보통? 그다음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죠? 그렇죠. 이 어린아이들은 아직 결혼에 대한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례가 딱 있어가지고 앞에 인사드리고 하는데 주례가 없어요. 주례가 없고 사회자가 혼자 다 진행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둘이 서드니까요. 자 신랑 신부 서로 맞절하시겠습니다. 딱 이러는 거예요. 딱 인사를 하더니 자 지금부터 서로 결혼 서약식을 하겠습니다 하면서요. 이렇게 종이 한 장 양쪽 펴가지고 1, 2 쭉 이렇게 하고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 예를 들면 남편님 제가 아내가 주는 음식은 어떤 맛이 없어도 맛있게 다 먹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는 음식 쓰레기가 나오면 반드시 남편에게 이거를 벌려고 시키겠습니다. 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뭐 그랬어요. 그리고 다 되게 끝나고 나니까 뭐라고 하느냐 신랑의 친구가 사회를 했는데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대표를 해가지고 성원 선포를 하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결혼했음을 선포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들으면서요 굉장히 마음이 조금 미묘했습니다. 기독교인이든 예수 안 믿는 사람이든 결혼은 아름다운 것이고 축복받을 일입니다. 그래서 저도 축복해드리고 축하해드리고 했는데 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안타까움과 불편함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일륜지 대사 인생에서 정말 큰 일인데 결혼이 너무 가볍다는 거예요. 가볍다. 그냥 둘이 좋으니까요 사랑할 거 딱 결혼식 때 30초 지금부터 결혼했음을 선포합니다. 끝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어떻게 축가부로 막 이렇게 하는데 두 사람이 좋으면 그것으로 결혼이 되는 것인가? 이 두 사람이 평생 새로운 인생의 길을 가기로 했는데 그 길이 호락호락하지 않죠. 그죠? 우리 결혼하셨던 분들 아직 우리 유초등부 애들은 중고등부 잘 모를 거예요. 엄마 아빠가 말 안 하지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걸 알아요. 호락호락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 정말 저 길을 잘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가슴 속에 크게 남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결혼식, 하나님 앞에 사는 결혼식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크다는 생각이 제게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 하나님 있는 인생 이렇게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결혼식이지만 그냥 일상적으로 하는 그냥 전통적인 결혼식 같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서약하는 그 모습이
정말 그게 진짜 아름다운 결혼식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시대는 하나님에게도 관심이 없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도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홀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시대가 됐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할까? 왜 무시할까요? 우리 대답 한번 해보세요. 이해가 안 돼서. 좋습니다. 또요? 또 세 번이 갑니다. 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무시할까? 이해가 안 돼서. 이해가 안 돼서. 결론 이해가 안 돼서. 믿어지지가 않아서. 다른 말로. 네. 이거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신화라고 생각해요. 신화. 신비한 이야기. 그냥 신화. 단군 신화 같은 그냥 신비한 이야기일 뿐이지 실제로 낼 수 없는 뻥 까는 이야기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가비를 되니까 용어 자체가 뻥까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거나 그저 유익을 주는 좋은 책이다. 혹은 뭐냐면 시대에 뒤떨어진다. 가끔 잠언에 보면 그죠. 아이들은 때려라. 그러면 죽진 않을 거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지금 그 애를 때렸다가 무슨 일이 벌어지죠? 예, 민사법에 의하면 부모한테 처벌권이 없어요. 처벌권. 때렸다가 잡혀야 됩니다. 내가 어려운 좋은 걸 같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때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성경은 때려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거 성경에 나온 이야기는 진짜 우리 시대에 맞지 않는 구식이다. 구식. 이런 생각들. 그러니까 신화다. 또는 뭐 기독교인들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다. 혹은 유익한 교훈을 담고 있는 윤리적인 경전이다 정도 생각하거나 시대에 뒤처졌다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 그거는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라면 그렇다면 이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정말 귀하게 여길까? 가만히 보니까 저는 똑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성경을 홀대하는 거랑 예수 믿는 성도들이 성경을 홀대하는 거랑 사실 비슷하다. 자,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홀대할까요? 합니다. 첫 번째, 내가 연구하는 첫 번째는요. 성경을 선택적으로 읽어요.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성경 홀대하는 거죠. 두 번째 뭐냐면요. 은혜로운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불편한 말씀은 거부합니다. 세 번째, 성경 공부를 안 해요. 소홀히 하면서 책을 공부하지 않습니다. 이런 뭐냐면 성경을 홀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홀대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아예 안 읽는다. 주일날 조금만 할 뿐이지 아예 읽지 않는다. 그게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도 사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홀대하고 있는 거죠. 무시하고 가볍게 여기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할 때 말씀은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울 게 뭐냐면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처럼 이 말씀을 대할 때 말씀을 대하는 자세를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배울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펴놓은 게 데살로니가 전서죠. 전서.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2차 선교 여행 때 방문했던 도시고 거기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는 마게도니아라는 행정구역의 수도입니다. 수도. 쉽게 말하면 경기도 하면 경기도의 수도가 어디죠? 수원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수원. 안양 아닙니다. 수원이에요. 수원. 그러니까 경기도라는 지역의 수도, 마게도현 지역의 수도가 데살로니가인데 바울이 그래서 3주간 해당해서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이때 경건한 흘러있는 큰 무리하고 막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예수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3주 정도, 최소한 3주 정도 가르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을 가르쳐가지고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죠. 1장 7절에 보면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1장 7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본이 되는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떻게 이 본이 되는 신앙생활을 했는가?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와요. 사도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 이 태도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참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 좀 흥미로운 게 있습니다.
바울이 2차 선교여행을 할 때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 했던 패턴이 뭐냐면 어느 때 루스트라 가서는요 걷지 못하는 사람을 고칩니다. 기적적으로 고칩니다. 또 빌립보에 가보면 귀신 들었던 여종을 고칩니다.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병자를 고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기적을 일으키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희한하게 데살로니가 교회를 기록한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거기서는요 병 고쳤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냥 회당 가서 3주 동안 말씀을 드렸다는 얘기가 있다는 거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리고 이 말씀을 받을 때 기적을 보이지 않았는데 그 말씀을 믿어버립니다. 믿어버리고 구원을 얻게 됩니다. 자, 내 인생, 내 가정,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나고 싶으시다면 오늘 말씀에 주목해야 됩니다. 자,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어떻게 했느냐? 유명한 이야기죠.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같이 보세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변화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울이 전한 말씀 들을 때 어떻게 들었다고 얘기하죠? 13절 보시면 무슨 말이 아니고 사람의 말이 받지 않고 무슨 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의 말, 그래서 설교적인 거예요. 사람의 말,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인데 이게 무슨 말인가 설명을 드리는 거죠. 사람의 말이라는 것은 사람에게서 온 말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에게서 온 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은 하나님 거로 본 말씀. 기원이나 출처를 말하는 말이에요. 조금 문법적으로 어려운 표현인데 사람으로 본 말, 하나님으로 본 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울이 전했던 말을 단순히 바울이 한 말로 이해한 게 아니라 바울을 통해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 말씀하고 계신다 이렇게 받았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여기 13절에 중간에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다. 진실로 그러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람이 그렇게 갖다 받던 실제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말하는 거죠. R.C. 스프로우라는 분이 성경을 하는 지식이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결단코 이분이 한 유명한 신학자죠. 결단코 나는 어떤 사람에게든지 성경을 살아있게 만들 수 없다. 잘 들어보세요. 나는 어떤 사람에게든지 이 성경을 살아있게 만들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그러면 이분은 말 재간이 없나? 설교할 수 있는 능력이 없나? 뭐 말을 재밌게 할 수 있다는 그런 능력이 없단 말인가? 이렇게 읽을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해요. 나는 결단코 어떤 사람에게 성경을 살아있게 만들 수 없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미 살아있으며 성경은 나를 살아있게 만들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설교자가 설교 잘하니까 하나님 말씀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죠? 성경 말씀 자체가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말씀답게 만들면 하나님 말씀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우리 영혼이 사느냐 죽느냐 신앙이 성장하느냐 피폐지느냐가 결정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거 조심할 게 있습니다. 성경을 크게 보면 성경에는요 크게 몇 사람의 책임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뭐냐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책임. 다시 말해서 설교자나 목사님 또는 전사님들의 책임을 아주 크게 이야기해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라는 말 나와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이 말한다는 이야기는 그냥 말이 아니라 예배 시간에 하는 말인 겁니다. 누가 말을 하죠 예배 시간에? 주로 앞에 있는 설교자들이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처럼 해라.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에게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려면 자기 의견이나 자기의 충고, 자기의 뛰어난 언변으로 말씀을 전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전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 전하는 사람의 책임을 얘기합니다. 두 번째 뭐냐면 성도의 책임이에요. 성도의 책임. 또 뭐냐면요. 성도들은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분별해야 할 책임이 있어요. 분별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따져보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22절에 보면 그 말이 나와요.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이 말이 일상적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언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께 온 것이냐 아닌지를 따져보라는 이야기예요.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을 버리라. 성도들에게 설교라고 다 믿지 말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인은 선포 안 하죠. 무조건 아멘하십시오. 100% 아멘. 완전 순종, 즉각 순종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성도들한테 중요한 책임이었어요. 말씀이 선포될 때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가를 귀를 쫑긋 하고서 테스트해야 돼. 테스트를. 자,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들, 거짓 종교 주제자들이 하나님 이름 빌려가지고 자기 욕심을 채우는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말씀 제대로 들으라는 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러나 동시에 오늘 본문에 보면 말씀을 받는 성도의 태도에 대해서 한 가지 더 가르칩니다.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게 진짜 하나님 말씀에 생각되면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라.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럼 질문해 볼게요. 여기 13절에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음이니. 그 받음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받음이라는 말. 우리는 다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을 공부할 때는 꼼꼼히 따져봐야 돼요. 받음이니. 자, 받는 말이 무슨 말이죠? 받는다. 친구 여러분한테 그 카톡으로 딱 선물을 보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죠? 받나요? 아니면 바로 쳐나요? 이건 아니야! 이렇게 하나요? 웬 떡이냐? 이렇게 맞죠? 웬 떡이냐? 받는 거. 이 받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헬라어 어려운 말로 데코마이. 따라해봐요. 시작. 데코마이. 헬라어를 배웠어요. 데코마이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환영하다. 웰컴하다. 이 단어가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갔더니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데코마이다. 환영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대사로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 바울이라는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환영했다. 받아들였다. 영접했다. 그런 뜻입니다. 성경 여러 군데에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가르치죠. 제가 그걸 건너뛰겠습니다. 오늘날 보면요. 유튜브를 보든 또는 기독교 방송 채널을 보든 또는 라디오를 듣든 간에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분들이 우리의 가려운 귀를 긁어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솔직히 있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기독교 방송이 아니더라도 일반 방송을 보면 말 잘하는 강사도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잘하는 김창호. 네. 예, 김창호도 있죠. 말 참 잘하잖아요. 안 잘하죠. 예. 또 어떤 프로그램이냐면 어쩌다 어른다는 프로그램. 네. 어쩌다 어른. 굉장히 들으면 유익합니다. 그렇죠? 안 들어보죠? 우리 공부하느라고 중국 공부 많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명강사들 이야기 들어보면요, 굉장히 우리 눈을 띄워주고 감동을 주고 또 귀에 쏙쏙 들어요. 절대 어렵잖아요.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 말 잘하는 명강사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또 듣고 또 그러다가 재미가 없는 이상한 이야기 나오면 바로 채널 돌려버리고 이렇게 하죠. 문제는 뭐냐면 이런 자세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자세에도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대사로의 성도들의 이 말씀에 대한 태도를 우리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성도들이 사람으로 도는 말로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그 말씀을 환영했다, 웰컴했다라고 해요. 외국 공항 나가면 외국인은 어떻게 해요? 웰컴 투 코리아, 웰컴 투 코리아, 웰컴 투 코리아. 바로 빵 차는 가서 먼저 받게, 그죠? 받아들이는 걸 웰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가? 말씀이 내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말씀이 됐든 간에 아니든 간에 또 얘기했어요. 이 말씀이라는 것은요, 설교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는 성경도 말합니다. 성경. 우리가 성경을 펴서 보든 아니면 설교를 듣든 하나님 말씀 내 귀를 가벼운 귀를 긁어주면 받아들이고 좀 불편하면 더 배워버리고 이렇게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매일 먹는 밥이 맛있죠, 여러분들. 그죠? 밥이 맛있잖아요. 밥이 자극적이지 않습니다. 그죠? 매일 예, 그렇죠. 그러니까 매일 먹는 밥이 자극적인 맛이 아니지만 우리는 왜 먹죠? 그 밥을 맛도 없는데 살려고 살려고 그죠? 살아보려고 먹어보는 거 아니에요. 살아보려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양식입니다.
영혼의 양식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받고 듣고 믿는 자세가 우리 영혼을 살리느냐 죽이느냐의 문제가 달려있는 거죠. 이 말씀이 생명의 영양분인데 말씀을 먹지 않으면 얼마 가서 우리 영혼은 피폐해져버리고 말라 비틀어집니다. 그러면요 예배 자세가 틀어져요. 말씀 보는 사람들가 틀어지고 신앙생활이 막 이상해져 버립니다. 우리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이 하는 말로 갖고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요 우리 영혼은 죽지 못하고 말라버립니다. 여러분 영혼이 사망을 받는 기처럼 느껴집니까? 그럼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혹시 잘못된 거 아닌가? 구멍난 거 아닌가? 우리는 가만히 보면 주로 관심 있는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런 경향이 있어요. 관심 있는 말에. 예를 들면 고3들은요 대학교 간 선배들의 말을 굉장히 잘 듣습니다. 왜일까요? 자기가 대학 가야 되는데 이렇게 해니까 대학 가더라 하면 어떻게 귀를 쫑긋하고 듣죠. 건강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귀를 쫑긋 합니다. 그럼 뭐 어떠니 눈이 맑아졌다더라. 오메가3를 먹자. 네? 또 음식에 관심 있는 분들은 맛집 이야기 나오면 귀를 쫑긋 하죠. 어디 가면 맛집이 있다 이러면서요. 여행에 관심 있는 분들은 여행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귀를 쫑긋 합니다. 하나님은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말에 기울입니다. 관심 있는 말을 귀를 기울이고 메모하고 정신 차려봅니다. 근데 관심이 없으면 안 듣습니다. 그죠? 아무리 많은 정보를 주더라도 결국 귀를 이렇게 말 바꾸면 이렇죠.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관심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그러면 무슨 말인가요? 우리가 우리 영혼에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그렇게 됩니다. 건강에 관심이 있으면 건강 이야기에 집중하듯이 우리 영혼에 건강에 관심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당연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건강검진 갔거나 종합검사를 했는데 의사를 만났는데 의사 말을 이렇게 막 하는데 의사 말은 재미가 없죠. 근데 여러분 어떻게 조금 더 듣습니다. 조금 더 이야기해 볼까요? 조직검사를 받으라 해서 갑자기 받았어요. 봤더니 의사 앞에 딱 섰는데 의사가 막 뭐라고 얘기하는데 딴짓 하면서 카톡 보고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조직검사에는 암이 아니냐를 다 결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쫑긋하고 그래요. 혹시나 무슨 일이 나 이러면서 쫑긋하고 듣죠. 놓치지 않으려고 녹음하고 메모하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나한테 필요한 말이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관심 있는 말은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가볍적이고 소리 여긴다면 사실 무슨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있다는 반증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환영한다는 이야기는 13절에 보면 13절에 보면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한다. 믿는다 말씀, 믿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하는 뜻입니다. 존 라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18세기 영국을 구한 두 영적 거인 휘필드와 웨슬리라는 얇은 책인데 제가 읽으면서 많은 도움을 받는데요.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지난 18세기 영적 개혁자들은 성경의 완전성과 탁월성을 끊임없이 가르쳤다. 그들은 사람의 판단 능력으로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검토하거나 거절하거나 혹은 받아들이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않았다. 영적 거장들이 가르쳤던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기도 판단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충족하고 완전하고 탁월하다 라고 가르쳤다는 얘기죠. 그러면 내 영혼이 건강하려면 성경을 읽는 자세나 설교를 듣는 자세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되 하나님의 말씀 생각하면 환영을 해야 돼요. 웰컴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울이라는 말을 사람의 말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 받아들였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여기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먼저 13절에 하나 나오고 두 번째가 14절에 나옵니다. 14절에. 먼저 우리 13절 우리 그 13절 끝에 보면요. 진실로 그러하다. 다음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자, 하나님의 바울이라는 말씀을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하는 말씀, 주신 말씀을 하셨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사람 가운데서 역사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웰컴하면 그 말씀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합니다.
자, 여기서 궁금한 게 뭐냐면 역사한단 말이 무슨 말이야? 역사. 자, 수혜. 역사한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역사한다. 어렵지. 그죠? 네, 역사한다 하면 무슨 말이에요? 어른들도 이제 이해하기 힘든 이야기인데 성경이 이제 많이 번역되고 그러는데 이 역사한다는 이야기는 아닌 게 그게 뭐냐면 듣는 사람에게 단지 감동을 일으키는 뜻이 아니에요. 감동을 일으킨다거나 혹은 사람에게 영감을 준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서점 가면 베스트셀러죠. 베스트셀러. 베스트셀러 책들은 사람들에게 뭘 주죠? 감동을 주고 영감을 줘요. 읽으면 뭔가 탁 깨게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잘 펴는 거예요. 좋은 강의는 사람을 움직입니다. 깨닫게 하고 생각이 잠들게 만들고 감동에 멍 주고 때로는 눈물을 쫙 흐르게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에게 역사한다는 말을 마치 베스트셀러라든가 유명한 명강의를 들었을 때 오는 효과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역사한다는 이야기는 또 흘러나가 쓸게요. 에네르게오. 자, 시작. 에네르게오. 다 듣네, 듣기는. 에네르게오. 이 에네르게오란 말인데 이 단어에서 뭐가 나오냐? 영어에 에네르게오라는 단어에서 영어에 뭐가 나오냐면 에너지예요. 에너지. 에네르게오, 에너지. 이 에네르게오란 말 뜻이 뭐냐면요. 일하다. 그 다음에 열매를 만들어내다. 그 다음에 영향을 주다. 영어로 써볼게요. work, 일하다죠. produce, 열매를 만들어내다. 그 다음에 effect, 영향을 미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말씀 믿는 사람들에게 작동해. 그 말씀 믿는 사람들에게 열매를 내게 합니다.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한다는 이야기는 단지 이 말씀을 사람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이게 좋은 일이 벌어질 거야라는 막연한 기대라든가 희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볼게요. 사가 있는데 4하고 3.5가 있었습니다. 4하고 3.5가. 근데 4 앞에 3.5가 늘 고개를 팍 숙입니다. 선배님! 왜냐하면 4니까 3.5가 늘 깍깍하게 선배님 대우를 했어요. 자기가 먼저 가면 일어나서 벌떼 인사하고 얘를 지키고 있는데 어느 날 3.5가 갑자기 이게 4가 보이는 3.5가 지나가는데 자기가 인사를 하지 않는 거예요. 약간 건방지게 했어요. 그래서 야 너 이라 너 3.5, 너 지금 내가 지금 너한테 뭐 하는 거 했더니 뭐라 내 3.5가 하는 거야? 야! 나 좀 뺐어! 야, 나 좀 뺐어! 자, 뭔 말인지 모르시는 분들 잠깐 생각할 기회를 드릴게요. 3.5에서 점 빼면 뭐가 되죠? 35가 돼요. 그러니까 나 이제 나는 너 밑에 가는 너 위야 이러는 거예요. 재밌는 이야기를 했는데. 자, 점 빼는 거예요. 점 빼. 인생에서 하나님 말씀은 우리 점을 뺍니다. 도형을 할게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은요 점이 있는 우리 인생에서 점을 빼시는 역할을 하시죠. 흠과 점이 있는 우리에게서 우리 점을 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한다는 이야기는 사도 바울의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막연한 기대거나 축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말씀을 믿으면 이렇게 될지도 몰라요 라는 약속이 아니라 조건이 아니라 약속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 많은 희망을 건 것 같다면 한번 점검해봐야 돼요. 혹시 우리가 성경이나 하나님 말씀 선포되는 설교에 대해서 혹시 우리 태도가 어딘가 좀 잘못된 게 아닌가? 내용이 살아나고 싶거든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셔야 됩니다. 단순히 사람의 조언이거나 충고 정도가 아니라 순종해야 할 말씀. 우리 전 인격으로 반응해야 할 말씀, 권위 있는 말씀이라고 인정하고 환영한다는 거죠. 사람의 조언이나 충고는요, 우리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우선 넘길 수 있어요. 그래, 당신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왜냐하면 각자 기준이니까. 내가 받거나 안 받거나 내가 기준이 되는 거죠. 내가 기준이 되니까 나한테 별로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면 그냥 당연히 거부하면 됩니다. 마치 뭐가 똑같냐면 액세서리를 고른 것 같은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이죠. 액세서리는 어떻게 해요? 서로 다 하거나 거울에 비춰보거나 이렇게 보면서 마음에 안 들면 놓고 그냥 가버립니다. 근데 말씀을 액세서리 대하듯이 하면 그 말씀이 우리 영혼을 살리지 못합니다.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고 순종하면 이럴 때 이 말씀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열을 맺고 임팩트 미치는 거죠. 영혼을 살리고 영향력을 주는 겁니다. 자, 첫 번째는 이 하나님의 말씀 받을 때
또한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했다고 했죠. 이게 첫 번째 결과였습니다. 두 번째 결과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동교회에서 동일한 고난을 당하느니라. 자, 이 본문 14절은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을 때 생기는 두 번째 결과를 말하는 거죠. 이 결과는 뭐냐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유대에 있는 성도들을 본받게 됩니다. 근데 어떤 결과였냐면 유대에 있는 성도들이 자기 동족들한테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고난을 받아요. 근데 이제 어떻게 돼요? 데살로니가 교회도 마찬가지로 자기 동족들로부터 고난을 받게 됩니다. 자,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받을 때 무슨 일이 벌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불편하게 만든 사람 된다. 우리가 세상을 불편하게 만든 사람 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으로부터 고난을 왜 받을까요? 세상이 예수 믿는 사람들 불편한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가치관들이 참 허망하다고 자꾸 이야기하니까 내가 잘못했다는 이야기네. 너희도 잘났냐? 이렇게 하면서 공격을 하는 거죠. 삶의 기준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높아요. 윤리적 도덕적 기준이 높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늘 세상 사람이 볼 때는요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일을 딱 제동 걸거든. 그러니까 불편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을 향해서 핍박을 당합니다. 찰스 스퍼전 목사님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교회가 그처럼 세상에 영향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는 세상이 교회에 영향 많은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다시 읽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교회가 그처럼 세상에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는 세상이 교회에 너무나 많은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왜 무력한 사람이 되어서 왜 세상과 조금 더 다를 바 없이 살아가야 되는 걸까요? 그 원인이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무력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취사 선택해요. 취하고 버리고 취사 선택을 하기 때문에 취사 선택해야 하는 조언이나 추구라고 생각하니까 자꾸 우리 삶이 열매가 없는 거죠. 말씀을 사람에게서 온 말로 받아들인 사람은 기준이 자기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되는 거죠. 자, 거북이와 달팽이를 해볼게요. 거북이가 길을 가는데 달팽이가 지나가는 달팽이가요 급하다고 자기 펴달라. 내가 지금 급하게 가는데 내가 좀 느리니까 펴달라. 그래서 거북이 달팽이가 탔습니다. 쭉 가고 있는데 갑자기 또 다른 달팽이 하나 있더니요. 걔도 자기가 급하다고 자기를 펴달라 했대요. 거북이한테. 그래서 올라탔는데 먼저 탔던 달팽이가 두 번째 그 달팽이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꽉 잡아! 이 자식 엄청 빨라! 어떠셨습니까? 이 자식 빨라! 꽉 잡아! 달팽이가 볼 때는 거북이는 엄청 빠른 동물이죠. 이해가 이제 되는구나. 달팽이가 또 다른 달팽이한테 이 거북이가 엄청 빠르니까 꽉 잡아. 그러니까 우리가 거북이를 볼 때 거북이 느리지만 달팽이가 볼 때 거북이는 뭐 엄청 빠른 동물인 것이죠. 이게 이야기가 왜 이야기를 했냐면 기준이 다르다. 사람이 보는 기준과 달팽이가 보는 기준이 다르다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준은 상대적입니다.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어요. 기준이 다 다르죠. 왜냐하면 내가 기준이니까 다 달라요. 하지만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는 사람은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기준이 아니라 말씀이 영적 권위를 갖고 있는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라는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환영하고 믿음으로 마음에 이 말씀을 심을 때 일어나는 둘째는 뭐냐면 주위에 있는 세상 사람들을 우리가 불편하게 만듭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이번 주간 중간고사 기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전도사님들 같이 이제 그 수업을 끝나고 체크를 써가지고 밥을 먹는데 그때 이제 그 전사님 저희가 나이가 조금 더 많으신 전사님인데 그 전에 간대학교 대안학교 교장까지 하셨던 분입니다. 이분이
자기가 쭉 신학을 하게 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신학을 하는데 40년이 걸렸대요. 40년. 신학을 공부하기로 마음 먹는 데 40년이 걸렸대요. 어느 날 예배 드렸는데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야 너 40년 놀았으면 많이 논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이제 마음이 찔리더래요. 그런데 또 통화를 하는데 어떤 분이 자기한테 목사님 이렇게 부르고 목사님이라고 오랜만에 통화했는데 그래서 아유 저 목사 아니에요 그랬더니 아유 뭐 기독교 교육 나오셔가지고 전도사 생활 하셨다면서 그럼 목사님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또 목사라는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하루에 3번인가가 사인 오더래요 자기한테. 아 이거 자꾸 신학을 하라는 이야기가 보다 그러고 있었는데 이렇게 마음을 놓고 이렇게 그렇게 넘어갔는데 어느 날 주일 저녁에 예배를 드리고 돌아온 차 안에서 아내 되실 분이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여보 목사님 오늘 설교 드리면서 어떤 생각했어? 그래서 약간 뭐 이렇게 했는데요. 그 아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보 당신 그 말씀 드리니까 당신 신학 공부 해야 되겠더라. 또 이러더래요. 부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아내가. 그래서 이분이 그렇지만 뭐뭐했대요. 뭐뭐뭐. 왜냐하면 이분이 대한학교 교장입니다. 교장이고 대한학교들이 교사 선생님들이 이렇게 월급을 많이 받는 걸 아니거든요. 기본 대학 학교의 한 절반 정도 받는다고 들었는데 간대학교 그 교장을 딱 내려놓으면 당장 재정적인 게 이제 가장이니까 어려운 거예요. 쉽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고민했는데 뭐 하루에 3번 사인 온다든가 부인이 막 신학 공부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니까 신학 공부를 하기로 하고 제학교 입학 원서를 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저랑 이렇게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매주를 했던데 보니까 학교에 딱 들어왔더니 무슨 문제가 있느냐 자기가 나이가 58세가 그래요. 8세가 그런데 학자금 대출이라고 해서 학자금 대출. 이분은 학자금 대출을 바라보고 학교에 들어온 거예요. 국가에 준 학자금 대출을 등록금을 대출받는 거예요. 그런데 제안이 뭐가 있냐면 55세 이상은 학자금 대출이 안 된다. 또 이렇게 딱 터지고 그러니까 뭐냐면 벙친 거예요. 벙친 거. 내가 다 사인 듣고 왔는데 학자금 믿고 왔는데 등록금을 내려봤더니 정부에서 학자금 대출 안 해준다는 55세가 넘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가지고 입학하고 났더니 자기가 고백하는 거예요. 어떻게 입학하고 났더니 사실 재정적인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더라. 왜냐 갑자기 도서관에서 일하시는 직원하고 연결이 됐어요. 그래가지고는 이분이 도서관에서 도서관으로 했어요. 도서관으로. 그리고 또 얼마 있다가 어떤 아는 분이 장학금을 졸업할 때까지 대주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서관에서는 등록금 해결하고 이쪽에서는 받은 걸로 생활비를 해결하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분이 내린 결론이 뭐냐면 그래요. 내가 보니까 40년 동안 뭐뭐 했던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돈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없던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것이 큰 문제다. 내가 믿음이 없어서 신학 공부를 미루어졌던 것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믿음의 테스트 가운데 가장 많은 부분이 재정적인 거죠. 재정으로 우리 믿음을 하나님을 테스트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정말 피폐하고 메마른 상태, 영적 감흥이 든 상태라면 그는 아마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 예배 시간에 손을 통해 듣거나 매일매일 말씀을 펴서 읽을 때 이 말씀을 사람이 하는 조언을 듣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내게 직접 말씀을 듣고 있는가 돌아봐야 됩니다. 말씀이 내 영혼에 물을 주어야 내 영혼이 살아나고 열매 맺습니다. 입력이 있어야 출력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환영하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일을 경험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권유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통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했는지 우리가 묵상하고 또 말씀 들으면서 우리 삶을 이 말씀의 거울에 비춰봅니다. 주님, 혹시나 우리 영혼이 피폐하고 우리 신앙생활이 메마른 사막을 걷는 것처럼 그렇게 고되고 지치고 피폐했다면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를 고칠 수 있도록 성령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환영하고 그 말씀 우리 속에 역사하는 것들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말씀 듣는 자세를 성숙시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